일단 요 지금 제목 같이 해야 되는구나.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 예. 오늘 이 지금 24절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옆에서 좀 메모를 해두시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9절, 10절, 11, 12, 13절은요 요게 중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 12, 13. 9절의 10절은 내 자신의 고통을 나타내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외적인 고통이에요. 요 지금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을 시인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산성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단언 기도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뒤에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하는 신뢰예요. 그 다음에 23, 24절은 찬양 에로의 초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이게 패턴이 같은 패턴이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강구를 해요.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는 확신이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 또 18절까지 기도를 강구하죠. 강구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21, 2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에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마음적으로 안쪽으로도 쌓여 있고 외적으로도 지금 죽을 지경에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누구밖에 없다? 사면초가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뭐가 온다? 확신이 와요. 또 14절부터 또 기도를 해요. 또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을 뭐한다? 21, 20 찬양하고 나도 찬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제자들은 그 실패한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는 보여집니다.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기만 하면 난리를 떨어요. 그리고 순환예고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고를 쳐요. 누가 큰가 싸움박질 한다든지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주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해봐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몰랐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왜 애를 데리고 오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뱀 장사할 때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렇듯이 어른들만 와야 되는데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오지 마라 그런 거지. 그랬을 때 마가복음 13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받다 그런 말이에요. 데코마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받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같이 해봐요. 단순하다.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단순하게. 단순한 신뢰예요. 신뢰하는데 잡다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복잡해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이 제자들처럼 한 자리 해먹고 싶고 또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욕 또는 권력욕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이 되니까 또는 뭐 아이들이 잘 되니까 건강해지니까 출세하니까 명예를 얻게 되니까 또는 어떤 파워 권력을 얻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쫄쫄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말해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거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성이요 그걸 가만두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요, 안 해요? 이런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아픔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긴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남의 이야기는 내가 잘해줄 수 있어. 집사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내. 하나님만 바라봐. 정작 자기에게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한다?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 안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없으면 안 돼. 주일학교 반주도 하고 하여튼 다 일을 거의 뭐 혼자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LG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LG를 다니다가 정년 퇴직을 했다고. 눈을 왜 퇴직했다니까. 그러고 났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지. 그 이제 현직에 있을 때와 퇴직했을 때 생활의 차이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연금으로 살아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걸 살아야 되니까. 갔더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왜 내보고 교회를 나오라 말을 하느냐.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없다?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내 코가 숫자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아닐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좋은 날에는 예수 믿기가 좋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남편 돈 안 벌어오니까 남편도 꼴보기 싫고 예수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일까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누가 그 권사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내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고 외적으로 대적들이 친구들이 다 자기를 멀리 떠나고 그럴 때도 그들은 누구만을 신뢰했다? 하나 이게 단순성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생각이 일치하는 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만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것도 이상하게 아니까 막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 것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 확신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내는 게. 아멘이십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든 아닐 때든 돈을 많이 벌 때든 안 벌 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든 안 올라갔을 때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저런 사람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그거를 찬송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서 찬양시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시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너무 슬퍼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누구만 신뢰해?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런 신뢰하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단순하나?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있나?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한 게 그 시편 31편 유명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여기 거를 인용했어요.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 말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구약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인용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약한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일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다 못하면 실수했거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9절과 13절이 중심입니다. 1절과 8절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9절에서 13절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예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뭐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베풀어 달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는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내게 뭘 베풀어 달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오늘 이 시편 31편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인가? 도대체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하고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근심 때문에 보니까 눈, 영혼, 몸이 쇠하였다 그래요. 눈. 구약시대에서 유대인들은 눈은 뭐냐니까 건강의 척도였어요. 눈이 쇠하였다? 이 말은요, 지금 건강이 좋다 안 좋다? 근데 눈도 있지만 영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지금 이 몸이란 거, 몸, 영혼 다 우리 영혼을 지칭하거든요. 특별히 이 몸은 히브리어로 베텐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배 중에서 아랫배 있잖아요. 하복부. 눈 뜨고 들어봐요. 눈은 두 군데밖에 없어. 집에 잘 때나 죽을 때. 그 전에는 눈 감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눈을 딱 떼야 이리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 오늘 박주호 지사 어젯밤에 교통사고 나서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연세 드시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자전길을 지나가는데 왜 차 싣고 가는 거 있죠? 차 싣고 가는 차 이거 뭐 차를 싣고 가는 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아저씨가 문을 열었는데 옆에 있는 자전거길에 있는 집사람 못 보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빠졌지. 저 연세에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알아서 창원병원으로 갔다가 파티마로 갔다가 뭐 한마음으로 갔다가 하여튼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보니까 이쪽에 넘어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뼈만 빠진 거야. 탈골. 그래서 그냥 맞춰놓고 집에 왔어. 자전거는 어떻게 되는데 물으니까 자전거요? 멀쩡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21일 어디 갔노 이거? 기적의 밤을 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앉아 계시잖아요. 팔 일을 갖고 와가지고 참 제가 이거 진짜 어르신들 넘어졌다면 마음이 그냥 덜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빠진 것밖에 없대. 아무데도 타박상도 없고 의사가 타박상입니다. 집에 가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근데 자전거 타지 마세요. 자전거 젊은이들도 많이 넘어지는데 자전거 길이라 해도 자전거가 큰 차일수록 자전거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운전해봐 자전거가 잘 안 보이고 오토바이도 안 보입니다. 연세가 드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물론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잘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먼 거리는 큰 차 버스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는 걸어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 큰일 나면 떨어졌다가 지금은 팔 이렇게 빠진 걸로 끝났는데 완전히 다 깨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안 되는데 이제 고관절 나가는데.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베텐이란 말은 여성의 자궁이나 또는 위 또는 이 하복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몸과 영혼은 몸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보여. 눈도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지금 내 몸이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지금 내 몸을 내가 하나 지금 건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오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때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끝났다 이제. 너무 슬프다. 내 인생 이제 종쳤나 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면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이 말은요, 카라라는 말인데 끝냈다,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끝이다. 몸이 이 상태인데 뭐 어떻게 눈도 몸 위, 장, 영혼까지 싸그리 다 지금, 다시 말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지금 이러면 삽니까 죽습니까? 이런 사람 보통 15층에서 그냥 또딱 뛰어내리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니 잘못한 것도 없어 다윗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여진다는데 여기서는 죄악이라는 건 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여기서 죄악은 아온인데, 죄악의 히브리어 아온인데, 아온이라는 말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통으로 여기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보다는 거 아니라 고통 때문에 약화해지고 뼈가 쇠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 10절은 누구 고통, 이 9절 10절은요 누구 고통이냐니까 내 자신의 고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 자신의 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외부적인 고통이에요. 지금 내 몸이 엉망진창 돼 있어요. 죽고 싶어요. 이 고통 때문에 계속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하냐, 이 11부터 13절 보니까 대적들, 내 이웃들,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 나를 놀리고 피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면 누가 와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적들에게 욕당하죠. 이웃들에게 모욕당하죠. 친구들도 혹시 다윗 때문에 나나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 슬슬슬 피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나하고 말이라도 걸면 불이 걸린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숨겨주구나.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막 죽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살살살 피해가는 거죠. 몸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 특별히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대인관계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 깨뜨려지는 상황.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때 뭐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은 자처럼 또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잊혀진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어떤 상황,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울 편에 서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저히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오늘 아까 이게 9절에서 13절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 이게 핵심 키워드라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누구냐? 14절이에요. 14절. 어느 게 키워드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 이게 지금 보세요. 그러하여도 but as for me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려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타흐 의지하고 믿는다고. 나는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방이 지금 대적들로 친구들까지도 외면하고 다 피해버리고 내 몸은 아파하고 죽을 지경인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상황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권사님처럼 그렇게 마음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한다고 교회를 가? 교회 갔는데 결과가 이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신앙 고백이 이 시편을 끌고 가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사면초가에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내가 그러하여도 여호와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설명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살피기 전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먼저 봐야 돼요. 1절부터 8절까지도 강구와 확신, 광고와 확신을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했다 그랬잖아요. 왜 피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친구도 없고 대적들로 둘러싸이고 내 몸은 이렇게 엉망진창 아프고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주께 피한다. 왜? 내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14절에 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에? 당신은 여전히 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피했다는 말은요, 피하기만 피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올 때요, 산으로 바위로 자기가 하여튼 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피했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피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겠냐? 내가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만 내 마음만은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힘들고 어릴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가 누구께로 피했다?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밑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1절에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제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간구입니다. 예, 사람들이 막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폄하하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왜? 친구도 없고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원망과 불평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주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여기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위, 산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위와 산성의 의미를 아시면요,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걸 지금 이 반복되는 단어가 산성과 건지시고예요. 뭐? 같이 해봐요. 산성, 건지시고. 1절에 보세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죠. 2절에 보시오.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뭐? 건지시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건지시고 대신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건지시고 대신에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지소서, 이게 빼내소서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했으니까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제가 확신이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집니까? 의심합니까?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 2절에 보면 견고한 바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 4절에 주는 나의 산성. 계속 바위, 산성, 바위, 산성.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도대체 견고한 바위가 뭐냐고요? 산성이 뭐냐고요? 반석이 뭐냐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야, 이게 얼마나, 우리는 조변석계로 변해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요. 막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자빠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난리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그분은 산성과 반석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다 내려온다고 진짜 믿는가?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오신다고 믿는 분, 아멘.
그런 산성이니까, 그런 반석이고 그런 요새니까 내가 피했으니까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4절이 아까 얘기했죠. 이제 14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난 당신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확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당신은 견고한 바위와 산성과 요새시지 않습니까? 예? 반석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5절부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딱 하니까 나의 영을 내가 나의 영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 주 예수님. 내 지금 원수, 대적, 지금 막 비방하는 이웃, 친구 다 떠나갔는데 내 영을 누구에게 부탁? 이 영이란 말은 이 시편에는 네페시로, 영은 두 가지로 써요. 네페시와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가 뭐냐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푸뉴마, 성령을 뜻해요. 이 루아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들어 아담에게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 생기. 그게 루아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의 이 히브리어 네페시를 안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지금 믿었다는 거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저 대적들이고 멋이고 사울이고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내 생명 전부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이 있어 보세요. 내 생명 전부를 주님께 맡겨요.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요. 내 사업 전부를 주님께 맡겨요. 내 직장 전부를 주님께 맡겨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겨요. 이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다윗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해.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야. 반석 같고 산성 같고 경관 바위 같은 분. 할렐루야. 나는 맡겨. 그럴 때 어떻게 됐냐? 5절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했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말은 내 속량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사지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나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다는 게 야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8절에는요 그분이 내가 피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다. 세워두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허탄한 그 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주께서 내 고난을 보시고 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지금 여기서 고난을 7절에 보면 내 고난을 보시고 할 때는 나한테 고난을 보시고 할 때는요 나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고 악인들에게 보신다 이 말은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감찰해서 벌 주려고 보시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고난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 아신다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가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저를 좀 보세요. 어디로 봐?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신다는 말 야다라는 것이 야다가 뭐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아는 것. 이거 부부관계에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풀면 생활적으로 풀어보면 사냥, 학문, 바다를 항해하는 일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일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도 이게 사용돼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야다했다는 말은 이걸 습득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완전히 습득하고 있는 상태를 야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요? 완전한 지식으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발가벗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났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알짤없이 내부를 다 보세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내 여정, 내 삶의 여정.
그리고 내가 닥친 모든 역경,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 빠짐없이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15, 18절에 이거 아까 우리가 13절까지는 했으니까 15, 18절은 또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원수가 있고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고통을 겪고 일단 할지라도 14절에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상황, 내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또는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하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 이게 15절에 보시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업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직장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빠질 턱이 없어요. 왜? 주의 손에 있다고 믿고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근저 주소서, 16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들은요,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윗은 대단합니다. 자기가 지금 상황이 건진받을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절벽 앞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게 하는 자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부터는 이제 다시 뭐가 나아가냐, 확신해서 찬양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 믿고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줄 것이다? 앞날을 주께 맡기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 주께, 아까 1절에 주께 피했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작다 크다. 예, 20절에 보세요. 그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고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나를 벗어나게 했을 분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위기에서, 이 위경에서 건져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신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패턴이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간구하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확신하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간구하고 또 19절은 확신하고, 이렇게 하다가 항상 다윗의 특징이 뭐냐? 힘들다고 기도해요. 저를 보세요.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뭐로 나아간다고? 확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확신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뭐밖에 없다고요? 예,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내 속이 지금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여러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비방하고 친구들까지 피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하나님을 왜 의지하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여정, 내 생각,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굴리면요, 딴 생각을 해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로 피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번 믿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흔들리나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믿으니까 흔들리지. 말씀이 기초된 분들은요, 상황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은 뭔지 아세요? 왜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안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찬양은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찬양은 경험된 것을 곡으로 실어서 나간다니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 존 뉴턴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그 노예선은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수출하는 게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굴비 엮듯이 얼굴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 개짝에 하나씩 넣어, 그냥 2개씩 착착착 포개. 그럼 똥 오줌은 어떻게 하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 그대로 굴비처럼 딱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 머리는 반대쪽으로 두고 이렇게 탁 포개져 있어요. 40일을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으면 버리고 살면 팔고 인권 이런 거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노예 선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찬양으로 초대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22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 했다? 들어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이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어린아이를 받드는, 하늘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피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당신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합니까? 신뢰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나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가 않는데 누가 변한다고요? 우리가 변한다고요. 우리가 변한다고요. 하나님 외면하다가 또 쳐다봤다가 왔다가 갔다가 기분 좋으면 웃다가 기분 나쁘면 원망하다가.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합니다. 어떻게? 23절 읽어봐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요걸 지금 해석한 거예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것도 초청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경험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냐?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해라. 그리고 마음 꼭 붙들고 있어라.
테이크 하트래요.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 어디 버리지 말고 딱 붙들어. 마치 다윗은 지금 상황이 다 해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결한 게도 안 됐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냐니까 같이 해봐요.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신뢰, 이거를 끝을 맺어버려요. 하나님이 굳이 구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끝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이야기예요. 근데 신뢰를 오늘 신뢰하고 내일 땡이 아니고 끝까지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내가 이런 생각해 봤지. 상황이 날마다 좋냐? 아니요.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좀 풀리기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좋아지면 교만해가지고 막 오메 기사라 그렇게 있다가 조금 어려지면 오메 기죽어 원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해봐요.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하여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버지 건져 주소서. 그럼 마지막은 뭐요? 건져 주었다는 확신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